인간이 죄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된다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그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인간이 죄인이다 할 때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 뭐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가져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해결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여러분이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왜 왔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완전하게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자체가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창조 속에 살아간 우리의 삶도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순종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이 문제를 가슴에 딱 안 새기면요 우리가요 우리 옛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나의 문제를 딱 자각해야 돼요. 이건 모르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는가 살펴보면 인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앞에서 합해가지고 영혼 플러스 육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영혼 육으로 분리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간이 영적인 기간이에요. 그리고 혼은 우리 정신, 마음의 세계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 이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성막도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밖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꼭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뭘 불어넣으셨냐면요,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 지성소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그럼 그 지성소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영과 함께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창조할 때 우리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해도 진짜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 행복이라는 건 편리함이고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미스 코리아 같은 여인을 데리고 살아도 그
그 행복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있는 남자고 살아도 여러분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도 많아요. 따라합시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그 돈 관리해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마음이 불안해. 누가 함부로 이렇게 사기쳐 가지 않을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결혼도 제대로 못해요. 이 남자가 만나면 이 남자가 내가 혹시 돈 노리고 온 거 아닌가? 저 여자를 만나면 나한테 돈 노리고 온 게 아닌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편리할 뿐인 거예요. 편리할 뿐. 그것으로 우리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명예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에 다 앉으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이런 즐거움이 솟아나는지.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이후로부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구나.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거 왜 이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감격.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요, 우리 인간의 완전함은 이렇게 되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을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려. 그 인간은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멸망의 고속열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저주받은 자들처럼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구상의 그 많은 인류가 한꺼번에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만 다 바꿔버렸어요. 언어만. 더 이상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저주받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무서운 반역의 음모에 가담한 겁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역의 죄예요. 이 불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뭐 하나 잘못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이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배교한 거예요, 배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 뭐냐면 그의 참된 남편이신 주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 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는 아담을 향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과실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간이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류는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망을 몰라요. 사망. 죽음이 우리 안에 DNA 안에 죽음이라는 DNA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셔서 살아가면서 나는 죽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사신 분 있나요? 오늘날까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잊고 사시잖아요. 살아갈 때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영원한 존재.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이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사망은 결과적인 것이고 진짜 심각한 사망은 우리 영적인 선고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류가 어느 날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뭐합니까? 그때부터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 자리, 물질을 막 채우면 그 자리가 채워질 줄 알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면, 성공하고 뭘 많이 배우고 이러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만드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 앉혀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채워져야 말을 하지. 사망이 와서 심각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벌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을 이어서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재창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 인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인류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가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유전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몰라요. 이 죄의 유전. 이 죄는 철저하게 여러분 그냥 보통 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찾아오는 모든 결과입니다. 모든 결과예요. 이 죄의 유전은요, 온 인류에게 미쳤는데, 온 인류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가 타락한 건 여러분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무서운 형벌에 처했다는 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찾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대기가 오염되고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기상기후가 오고 그걸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는 아주 심각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들이 이 몸에 흘러들어온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또 짓는 자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다가 그들은 죽어서도 영원토록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들은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본질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데 그들이 어떤 영에 이끌리고 있느냐? 불순종의 영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이 원래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뿌리가 이겁니다. 이거 다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의의가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낫긴 뭐가 남아요. 돌아서면 똑같지. 정신 안 차리면 똑같다니까요. 인류가 타락했던 그 죄로요 구원받은 우리도요 정신 못 차리면 그 죄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받았던 은혜가 그냥 다 쏟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은요 얼마나 나쁘고 악하냐면요, 이거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아직도 이 죄의 소욕 뿌리가 남아있다니까요. 이 구원받은 우리 몸 안에 이 오호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우리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 하는 행동하는 만큼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속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 우리는요 이미 벌써 타락해 또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짓을 한번 보세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다가요 집어 던질 뻔했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와, 성경 읽다가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어떨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금방 넘어져가지고 실수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러고 살더라니까요. 내 자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의 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죄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고요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지 않으면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요, 그 원지 아래에 있던 그 불순종하던 그 영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살아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영, 마귀의 머리를 발로 그냥 팍 밟아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그 죄의 저주가 한 방에 그냥 씻겨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요?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피 안에 덮여 있어야 돼요. 씻겨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도둑질해 가려고 이 도둑놈이, 예? 이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놈은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예? 그랬던 그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침을 타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넘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덜합니까?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대요. 만 개의 교회가. 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핍박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다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가짜는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 알곡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가라지들은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어려움을.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쩌면 허락하신 것일지 몰라요. 가짜의 교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의 교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시작. 핍박이 오면 다 숨어버리고.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핍박이 온다고 숨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핍박이 오니까요,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살리는 것이 뭡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불순종에 사던 우리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인류로 다시 바꾸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걸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은 여러분 불순종하던 저주받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장을 착착착 찍어내듯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새로운 생명 안에는 어떤 생명이냐? 불순종하던 그 본성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성도들로 다시 찍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회개치 않는 이상한 구원받은 자들을 양산시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순종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구약은 다 지나간 거야. 에이. 이러면서 구약에서 고발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십계명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요, 저는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복음에서 하나님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10계명에 1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심지어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면 너희들이 저주가 임하는데 3, 4대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가짜 복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한쪽 구석에 계시고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해요. 이걸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꿈 깨세요. 우리 봉황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그러니까 뭘 안 합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해도 회개 잘 안 합니다. 마음의 양심이 이게 거듭난 양심이 돼야 되는데 거듭난 양심이 아니라 화인받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요. 이래놓고는 가짜 복음을 갖다가 우리 안에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 불순종하는 그 죄의 저주로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순종 어디 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믿는 거와 행위는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가 왜 따라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뭘 어떻게 했냐? 야고보서는요 질이 떨어지는 거 성경이래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정말 성경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면 간첩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불순종했던 우리가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하는 죄에서 순종에 옮겨왔는데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뭐냐고요? 우리 아버지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달려듭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러고 달라듭니까?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도 안 돼 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방법으로 복을 받을 겁니까? 복은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요 구약에도 있다니.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면, 이게 믿는 사람이 삶이란 말이에요. 청종이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가 뛰어나게 만들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네 안에 거해서 이 말이 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안다는 그 표현은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필평생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수도 때도 없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돌아서면 죄 짓는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그릇이 똑바로 딱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나를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난 하나님만 섬기면 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렬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말씀만 똑바로 듣고 자라도 불효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서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으로, 미움으로 살인하고, 입술로 살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그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남을 밀어내다가 욕을 하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여전히 돌아가서는 또 설교를 들어 돌아가서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고 또 남 얘기하고, 남이 흠담하고 다니고,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니. 우리는요, 머리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면 간음하고, 입술로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의 뜻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매일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 매일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내가 순종하는 나로 바꿔가는 이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왜? 우리 육신 이게 약하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남의 걸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칭찬이 안 돼서 이게 안 되고, 박수가 안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더 먼저 나오고, 남의 것을 좋게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복음이라, 복음. 이제 보니까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십계명 연구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은요, 앞으로 내 평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갖다 그냥 읽고 지나치는 바람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 시스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시스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끌려옵니다. 자석에 끌려오듯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봉안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평강과 희락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